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77편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지르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람. 아멘. 오늘은 주의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정돈합니다. 첫 번째, 기이한 일. 기이한 일. 두 번째, 주의 팔. 먼저 11절 말씀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의 능력, 회상의 능력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6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2026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역사적 과거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6년 전을 사실 가보지 않았고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은 그 사건을 믿기 때문이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역사적 과거로 돌아가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회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상하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회상의 능력이요, 기억의 능력이요, 묵상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과 또 기적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에 관한 기억 또는 그것을 회상하는 능력,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힘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거나 기억하거나 회상하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할 수가 없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구약 성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회상하거나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을 영성이 깊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성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회상의 능력과 정비례하고 기억의 능력과 정비례하고 묵상의 능력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남은 미래 속에서 믿음이 더 좋아진다면 또 영성이 더 고양되고 활성화된다면 심오해진다면 그것은 뭐냐면 회상의 능력이 더 좋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기억의 능력이 좋아지는 것이며 묵상의 능력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깨우쳐 주었냐면 바로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디베랴 바닷가에서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형제 안드레와 또 요한과 여러 야고보와 동료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하고 따르기를 힘썼습니다. 만 3년이 넘도록 열심히 따랐던 베드로에게 어느 순간 다구는 밤 너무나 예수님의 재판정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질 때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또 여러 제사장들의 신문 앞에서 베드로가 또 굉장히 마음이 눌리고 쇠약해졌을 때 시험에 들어서 여자 종의 3번의 질문에 대하여 네가 예수와 함께 저기서 재판받고 있고 신문받고 있는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때까지
베드로가 바른 판단을 못 내리고 바른 대답과 답변을 못한 것은 어떤 것의 결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결여인데, 믿음의 결여 중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의 언약, 회상의 능력, 또 기억의 능력, 묵상의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졌거나 또는 그것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생명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주님은 주의 만찬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생명의 떡이니, 이 잔은 생명의 피니,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요한복음 6장에서도 해주셨고, 곳곳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그야말로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초래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약했다고 볼 수 있고, 동시에 영성이 약했고, 동시에 기억의 능력, 회상의 능력, 묵상의 능력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어느 날 제자들이 낭망하여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헛구물질을 던질 때, 지쳐서 막 탈진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찾아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주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외치니까, 그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리면서 정말 굉장히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을 행동으로, 액션으로 표현해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로 엊그제 밤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아찔한 배신이 자기도 모르게 찰나적으로 나왔었는데, 그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신만 3번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누추한 모습으로 저 시골 마을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와서 물고기 잡는, 그리고 하나도 잡지 못하면서 힘만 쓰는, 헛수고만 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정신이 버뜩 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조반과 생선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제자들을, 밤새 동안 추위에 떨던 제자들을 격려해 주고 먹이시고 또 따숩게 해 주십니다. 요즘도 일교차가 커서 아침이나 새벽이나 저녁은 약간 쌀쌀한 날씨입니다. 그런데 역시 제자들이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간밤은 힘도 빠지고 먹지도 못했고, 그리고 추위에 또 굉장히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또 떡을 구워서 하나씩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허기를 채워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서 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3번에 걸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다시 회상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저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3번이나 간밤에 부인을 하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면서 쓸쓸하게 돌아섰던 이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새로운 영적 환기, 새로운 시각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상의 능력을 키워라.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셨던 그 말씀의 능력, 회상의 능력, 그걸 기억하고 기억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이제는 너희가 자의적으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주는 사랑을 덧입고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 깊은 언약을 다시 재생시켜주고 기억의 능력을 되찾아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약하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사건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오는 기이한 일과 같은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기억하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왔죠. 신앙은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었던 잔잔한 사랑을 기억하고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주님께서 크고 작게 나를 도왔던 것을 기억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이며 실망하지 않는 것이며 주저하지 않는 것이며 다시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과거에도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많이 하셨고 현재에도 기이한 일들로 이끌어 주시며 미래에도 기이한 일들을 많이 펼쳐 주실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일을 히브리어로 펠레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펠레 하면은 유명한 브라질의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축구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프로리그에서 1000골 가까이 넣은 그런 한국에도 방문한 바 있는 펠레가 있는데 똑같은 이름입니다. 펠레. 이것이 바로 뭐다? 기이한 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그것이 펠레인데 이 펠레적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행하셨고 현재에도 행하고 계시고 또한 미래에도 펼쳐주실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 이 귀한 일들을 꼭 기억하고 또 회상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의 발에 의지하여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귀한 일들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성령님을 높이며 인정하며 주와 동행하는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팔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팔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팔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물을 쟁취하거나 터치하려고 할 때, 사과를 먹는다든지 할 때, 나무에 손을 댄다든지, 과일을 운반한다든지, 컵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할 때 팔을 쭉 뻗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랑 악수하려고 할 때도 손을 내밀게 되어 있고, 운동할 때, 농구를 할 때나 피구를 할 때나 바톤 터치를 할 때나 다 손을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팔이 등장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접근, 구체적인 접촉, 구체적인 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격려할 때도, 예를 들어서 상을 받을 때도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면서 상장과 함께 상품을 수여해 줍니다. 팔을 내밀어서 악수를 합니다. 주의 팔, 권능 있는 자의 팔, 권위 있는 자의 팔은 굉장한 가치와 의미와 그리고 굉장한 내포하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의 팔도 유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그 능력이 전달되고 많은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훌륭한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의 나를 보면서 손을 한번 흔들어 주어도 정말로 마음속으로는 뿌듯한데,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어도 뿌듯한데, 유력한 정치인이 나의 손을 잡아줘도 참 좋은데,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의 팔로 내게 다가온다면, 주의 팔로 주의 백성을 붙들어 준다면, 속량하신다면, 이건 뭐냐면 주의 팔로 뭐뭘 하셨냐면은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 했는데
야곱과 요셉은 누구냐면 요셉의 자손은 바로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성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 오늘날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라는 것은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는 사람들을 야곱과 요셉의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뭐뭐하였다? 속량하였다.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얽매임과 사슬로부터, 저주로부터 풀어주는 것을 속량,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자유케 한 것이 아닙니다. 언어로만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속량, 주의 팔로 직접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수많은 고민과 염려들, 또 여러 가지 저주와 그리고 영적 공격들, 두려움들, 근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장애 요소가 되는 것들, 우리의 진로에 막힘이 되는 것들, 우리가 풀고 싶지만 잘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풀어주는 것. 뭘로? 주의 팔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를 얽매이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지옥으로부터 직접 주의 팔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것. 이 구원적 메시지를 가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팔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제로아라고 합니다. 제로아. 제로아 하면은 주님의 권능의 팔, 권세 있는 팔, 아주 그 강력한 힘과 생기가 넘치는 그 팔로, 그리고 따뜻함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 팔로 얽매여 있고 매우 수동적이며 꼼짝달싹할 수 없는 내 상황에 들어오셔서 팔을 쭉 뻗어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그 지옥으로부터, 영적 사망으로부터 건져 올리신 것입니다. 끌어내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15절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자손, 요셉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속량하셨는데, 그냥 속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주의 팔이 다가오셔서 주의 팔로 친히 안아주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로 하나님의 권능의 품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제로와의 경험, 주의 팔이 함께하는 경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시고 안전히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가 지칠 때에는 뒤에서 등을 토닥여 주시고 어깨를 격려해 주시면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이러한 제로화적 은혜가, 경험이 우리 안에 산 경험으로 믿음의 여정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회상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새기면서 남은 생에 베드로가 재발견하고 요한이 재발견한, 또 사도들이 재발견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재발견하고 또한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약하고 영적으로 활기를 얻는 부활의 자녀들, 부활의 증인들, 복음의 귀한 도구들로 잘 쓰임받고 헌신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며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제로와의 경험, 제로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 속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도약의 계절,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펠레의 하나님께서 크고 귀한 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속에서도 크게 주장하시고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간증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